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동영상 강의는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동영상 강의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를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죠?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종종 듣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침례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교단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 또 성장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당연히 갖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자세하고 좀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작은 책을, 또 잘 정리된 책을 출판하셔서 이 책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침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의 우리 목적은 침례교회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침례교회가 우월하다, 이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러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또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침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침례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침례교회의 7가지 강조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강조점 중에 하나인 1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셔서 침례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침례교회의 강점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례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베프티스트로 표현합니다. 베프티스트로 침례교회의 7가지 기본 신앙을 강조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B로 시작하죠. B는 신자의 제사장직.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들 대신하는 거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A는 자치적 지역교회. 지역교회, 개교회가 자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성서의 절대적 권위. 누군가의 말, 또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신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 참 신자만의 회원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회원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I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 다 자율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인 능력이 있고,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성이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S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교회와 또 정치가, 이게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리된 상태로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거룩한 의식. 침례교에서 강조하는 2 의식은 신자의 침례와
기념적 주의 만찬입니다. 이 뜻에 따라서 이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신자의 침례 그리고 기념적 주의 만찬 이 뜻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장 우리는 성서의 권위를 믿습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침례교인들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오직 성경 위에 그들의 신앙을 기초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역사적으로 한 책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져 왔는데 그 책은 곧 성경이고 또 침례교인들은 성경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어떠한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근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권위보다도 신앙의 근거로서의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남침례교단은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묵상하기를 강조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교단과 또 어떤 약간 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성경은 역사적인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줘서 그것을 딕테이션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좀 근본주의자들은 딕테이션까지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이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역사적인 배경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딕테이션과 또 영감은 좀 차이인데 저는 영감을 받아서 각자가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여러분들 꼭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받은 지혜대로 썼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영감의 증거로서 두 번째는 증언된 메시지의 독특성이에요. 성경에 담고 있는 메시지는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 신관이 독특합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신의 존재를 증거하고요. 또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인됨을 증거하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저자가 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주제가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66권을 쓴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한 장소에서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제가 또 독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감의 증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모세가 쓴 것, 선지자의 글 이걸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인용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바울이 쓴 글인데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자 이건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신명기 25장 4절 곡식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신약은 구약이 성경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되어 있습니다.
1600년간에 걸쳐 30명 이상의 저자가 다른 문화와 국가, 다른 직업 배경을 가지고 3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어디가 있냐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가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또 모든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는 절대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은 역사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된 과정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39권은 에스라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편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39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하고 사도들도 인정을 하고 유대교 전통에서 이 39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약 정경의 선별 기준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신약이 쓰여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본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받아들인 정경 외에 외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더 이상 복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경을 채택하고 그것만 27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선별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이 되었는가? 또 이 책의 내용이 충분한 영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었는가? 그리고 책 자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 증거를 갖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교회 안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지금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또 교회에서 발표된 내용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동안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와 정경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교회가 정경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정경이 교회 위에 있죠. 그래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고 교회가 정경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교회는 정경을 발견했을 뿐이고 교회는 정경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의 견해가 당연히 우리의 견해죠. 교회는 정경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아니라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탕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성적으로 대하기도 하고요. 또 신비롭게 대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또 신비롭게 그냥 내가 받은 영감에 의해서 성경을 대하려고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성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신비주의로 빠져서도 안 되고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신조주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경은 읽혀지고 연구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성경은 읽혀지고 연구되어야만 합니다. 연구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연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본문의 내용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앞뒤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만 합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딱 한 절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또 내용 이것을 파악을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알려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교육 여러 가지 지정의회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라는 주제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교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묵상하셔서 하나님께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중생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침례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중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